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며칠 동안 계속 춥다라고 추울 것이라고 예보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풀린 것 같죠. 그래도 여전히 춥습니다. 바람도 매섭고요. 겨울이니까 추운 게 당연하겠습니다만은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감기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독감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46절 요한복음 11장 45절 46절을 봉독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병들었던 나사로가 죽고 그리고 장례를 지낸 지 4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곳을 찾아오셨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있는, 그래서 4일이 지나서 부패하기 시작한 나사로를 불러내는, 말씀으로 다시 살게 하셔서 불러내는 사건이 있은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가 분명히 4일 전에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사건을 똑같이 보았는데, 전에 들은 이야기가 아니죠. 똑같은 사건을 같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사건을 보았는데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같이 죽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부자는 고통받는 곳으로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고통을 받다가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부탁을 합니다. 그 나사로를 세상에 돌려보내서 아직 이곳에 오지 않은 세상에 있는데 형제들에게 이런 삶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고통받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여기 오지 않게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에 이 부자의 부탁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 선지자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의 말을 들어서 내가 이해하고 알아듣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그 역사하심에 내가 순종함으로 듣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부한다는 거거든요. 거역한다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불순종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나사로는,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이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이 아주 많았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믿었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다른 생각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선입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은 기적의 사건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사람들이지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도 거기에 뭔가 틈을 찾으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고 책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 믿지를 않아요. 그들은 적으로서 정탐을 하러 온 사람들이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말씀에 대해서는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닫힌 마음에는 아무리 좋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다고 해도 싹이 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가꾸어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닫혀 있는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싹이 나기도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행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애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는 그 감사와 그 행복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이 말씀을 지금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열매 없는 분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다 맞는 것 같은데 내 상황하고는 달라. 나는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 안 돼. 그럼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내 삶의 조건이 어떻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즉시 듣고 순종을 해야지. 그래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이 넘치는 열매가 그 순종에서 맺혀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기적을 나타내 보이셔도 믿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닫혀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조건을 대등한 위치에 놓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내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대등한 위치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와 권능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우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형편, 내 조건,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되 사람의 말 듣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5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5장부터 우여곡절 끝에 다윗의 후손이 이제 다시 왕위에 앉게 되고 왕권이 안정이 됩니다마는 여전히 남왕국 유다도 우상 숭배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던 왕이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던 중에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우시야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당연히 내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엄청난 착각이고 엄청난 죄. 당연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지 거역해도 될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절대적인 순종만 있는 것이지 내 상황, 내 조건, 내 형편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사람의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목사 말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심령에 울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깨달음을 얻었으면 무조건 순종하세요. 아무리 어떤 상황이고 어떤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순종하세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요.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시아처럼 됩니다. 교만에 사로잡힌 우시아, 하나님의 제단에 직접 분향하다가 왕이니까 그런 권력이 있으니까 결국은 나병이 발병해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되고 맙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하시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역대하 25장부터 함께 동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5장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러니까 아마샤의 아버지를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우상숭배에 열심을 내니까 결국은 죽이고 그 아들을 왕위에 올렸는데, 이 아들이 왕이 되어서 왕권이 강화가 되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사람들을 처형을 한 겁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예후가 그때 이제 왕이었을 때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를 용병으로 고용하니까 그걸 막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일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돈을 이미 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북왕국에서 내려온 군대를 100달란트를 주었는데 돈 손해보고 돌려보낸 겁니다.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그러니까 북왕국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가니까
그냥 가지를 않고 남왕국 유다의 여러 마을들을 노략질을 한 거예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하였더라.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지만 이렇게 거역하게 되면 교만해지니까, 승리하니까 교만해진 것이죠. 결국은 죄악으로 빠져듭니다. 교만이 멸망의 선봉입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오라 대면하자, 전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에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26장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계속 이게 반복된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하고 교만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포도와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는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니아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우시야가 참 성공한 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진다고 그랬지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한 겁니다. 권력이 생기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이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교만해지면 이렇게 버림을 받는 겁니다. 외면당하고 징계를 받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7장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산 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교만하면 하나님의 채찍에 얻어맞습니다. 버림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늘 강성한 그리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